네, 찬양 감사합니다. 다 전공자신들인가요? 전공자들은 제가 보니까 아닌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전공자들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기 공기가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공기가 좋습니까? 저희가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영적 공기가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좀 틀린 느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느끼니까 어제 여기서 인카운트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크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이곳에서 많이 열어주셔서 동일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기 시작하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삶으로, 그냥 내 이야기로 그러고 끝나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간도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 바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꿔주세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어제서부터 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단의 왕국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냥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고 전심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탄 나라에서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내버려뒀다가 지금서부터 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많은 공격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만지심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지금서부터 대비하셔야 돼요. 수많은 쓰러짐과 수많은 미혹들과 수많은 유혹들과 고난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많은데 참 어렵다, 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도무지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물질과 내 건강이 괜찮아 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생각해보고 그냥 서 있으면 어둠도 눈물도 아픔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갖냐? 바로 이 고난과 이 광야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총체적 광야에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삶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광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광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주의 눈으로 이 광야를 보기 시작하면 먼저 징계적인 측면이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무엇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교만이 무엇이었나? 내 방탕함이 무엇이었나? 그러나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광야를 징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징계라고 했죠. 정죄와 징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정죄는요,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징계는요, 버리지 않고 훈련시켜서 이전보다 더 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고 징계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곳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대기소로 이 광야를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축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이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축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저주시키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먼저 허락하신 광야가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저희는 이 광야에서 그냥 멈춰서서 영원히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게 내가 먹이고 입힌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율법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것을 받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먼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정탐 좀 해봅시다. 도대체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세가 불가항력적인 그들의 요구에 그냥 승낙을 합니다. 그들이 12지파의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러고 나서 보고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익히 많이 아시다시피 이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의 상황인식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13장 27절의 말씀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보니까요, 거기가 얼마나 과실이 튼튼한지 몰라요. 과실이 먹을 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해본 그런 곳이 바로 거기 그대로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거대한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오금이 저렸습니다. 저희들은요, 도무지 그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만큼 약해 보였습니다. 상황인식은 12명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상황인식 가운데 반응이 극면하게 나타납니다. 10명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암만 좋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싸우다가는 우리 죽을 거 뻔하니까 가지 맙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죽이려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죽느니 그냥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거기서 죽는 거 왜 거기서 억울하게 죽습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일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맞다. 그래, 맞아. 너무나 강해. 분명하게 내가 봐도 그들 너무 강해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 당연해. 근데 너희들 모르는 거 있어. 그러면서 14장 9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막상 이 광야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자기를 보니까 죽겠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게 눈이 틀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광야 40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근데 나는 놈 위에 아주 더 대단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죠? 붙어가는 놈입니다. 뛰는 놈도 대단해요. 근데 나는 놈은 더 대단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놈은요, 붙어가는 놈이에요. 뛰는 놈도 대단하고요, 나는 놈도 대단해요. 근데 아시죠? 날다 보면 지치는 거. 붙어가는 놈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놈이 나는 것만큼 그냥 갑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놈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게 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내가 싸운다.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너희들은 가만히 붙어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애굽과 승리하지를 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선택하신 다음서부터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이제서부터 싸워준다. 애굽과의 싸움도 가나안과의 싸움도 바로 내 싸움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는지 보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서 지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만큼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붙으십시오. 여호와께 여러분의 영을 붙잡고 힘을 붙잡아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메뚜기라고 했잖아요. 이미 성경에 우리가 메뚜기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메뚜기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긴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권사님이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에게 말도 못할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외도를 하고요. 있는 돈들 다 까먹기 시작하고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폭행하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이런 삶이 되는가 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일을 겪기 시작하니까 신방을 목사님이 하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전까지는 모르셨대요. 그냥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신방해 보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난 공경에 빠져 있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전도사님을 불러서 좀 쌀을 사오라라고 했대죠.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때 이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쩔 줄 모르며 목사님 저는 젊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남에게 얻어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내가 가난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믿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들이 나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가난뱅이 하나님이 되시는 걸 압니다. 이제부터 나는 쌀이 없으면 굶고 반찬이 없으면 소금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사업을 통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날마다 꼭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 남에게 얻어먹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받으라 했지만 삼남매 모두 받지 않게 하셨다. 교회의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광야의 훈련은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했다. 그분은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도 없으니 날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 나에게 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부유한 걸, 많은 걸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의 세월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훈련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해요. 뭐가 행복해요?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떠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열지파처럼 어떠한 은혜도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멈춰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지만,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구나, 이것이 훈련이구나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쓰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훈련이라고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에는 약속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어서 원망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 광야는요, 우리가 원래 메뚜기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는 바로 훈련의 장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찬양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 아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이 찬양할 때 막 힘이 납니까? 왜 눈물이 나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하나님 믿으려니까, 믿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 신뢰와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찬양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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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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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할 때 어떻죠? 주님, 이제는 맡길 수 있어요. 이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어려움들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반드시 이끄셔서 여러분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맹세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허튼 말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 나는 결코 변치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내가 약속한 바 결코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맹세를 했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맹세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신명기를 쓰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번이나 신명기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대단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보기에 다른 민족에 비해 너희들은 하등 비교할 것 없이 약한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들 보기에도 그렇듯이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밖에 되지 않은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점령하고 이룰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왜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주의 맹세로 인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멈추고 싶으세요? 아, 여기까지구나. 내 자녀 키우는 거 여기까지구나. 물질의 문제 여기까지구나. 남편의 문제 여기까지구나. 아니, 내 자신의 문제 여기까지구나. 라고 여러분 자꾸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맹세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맹세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광야에 풀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가나안을 믿는 자, 바로 그것이 진짜 믿는 자입니다. 더치 슈치라는 분이 소망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때 폴 피어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폴 피어살이라는 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어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의사의 어느 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그를 딱 보더니 다 검사해 봤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완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극한 절망이 오죠. 근데 그때 그 남편 폴을 꼭 껴안고 있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주삿바늘, 그 링겔과 그런 줄들을 다 하나하나 뽑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이제 나가요 우리.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을 이끌고 병실 문을 나가요. 의사가 너무나 당혹스럽죠. 도대체 저 아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 말에 아랑곳 없이 여보 우리 나가요.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폴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소리치죠.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가 폴 마샬의 그 피어살의 부인이 의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진단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서부터 판결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겁니다. 당신의 진단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당신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진단은 바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의 진단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단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판결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판결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가 보이는 실제입니까? 이 광야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둠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눈에 진짜 보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는 실제가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입니다. 환경이 실제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지금 내 잘못 때문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고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이 광야의 훈련 달게 받으십시오. 광야의 훈련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동행하신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다 돌아봐서 모세가 40년 지나서 보니까 이상하네. 정말 희한한 일이네. 분명히 결핍이고 분명히 공고였는데 돌아보니 희한하네. 다 먹여주셨고 다 입혀주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주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을 사랑하게 된 거는 참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이야기인데 그 가정이 남편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별 수 없이 한국에 있고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내성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성결핵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점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근데 그때요, 그 선교사님한테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도에게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있다가요, 강도가 가방을 뺏어가면서 칼로 목에 상처를 입혔는데 신경이 다 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때 성남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차량 2대가 불탔어요. 근데 그 한 대가 누구네 차였겠습니까? 바로 그 가정의 차였어요. 보험도 자차 보험도 들지 않아서 그냥 고스란히 차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안타깝죠. 근데 갑자기 휴가를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 어디세요? 저 지금 휴가 중인데요. 목사님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제 아들 기성이가 군대에서 수리탄이 터졌는데 그 파편에 맞아서 병원에서 실명한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가를 마치고 빨리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신방을 하러 가는데 도무지 주님 어떤 말을 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이 가정 생각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전해야 돼요? 아들, 딸, 남편 완전히 다. 근데 제가 신방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가족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사모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딸이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서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당시에 저희 청년이 그 병원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100% 실명이래요. 시신경이 다 끊어졌대요. 이건 수술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어때? 괜찮아? 근데 걔가요, 어떻게 얘기하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파편이 탁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믿음 다 잃고 제가 방황하고 있는 거 알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자처럼 저도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요, 오히려 거기서 엉엉 울었어. 도대체 이렇게 말해도 돼? 도대체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전혀 고백되지 않는 그 상황인데 저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요. 얼마나 축복이 되던지요. 근데 감사한 게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수술을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시신경이 끊어졌는데 다시 수술하려 보니까 시신경이 하나하나씩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력이 0.8에 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 내성결핵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치료가 수술을 받고 약이 맞기 시작해서 완전히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학교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복직이 되면서 저한테 종이 한 개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 한 30명의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제가 가르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아주 탐나는 자매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선교사님, 필리핀 현지에서 더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결핍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주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저주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절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로 그 결핍의 상황에서 주님을 고백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정말 희한한 일이네.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진짜가 되었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요, 여러분의 믿음의 담금질의 장소로 삼으십시오. 이 광야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훈련시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의 장소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어제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체험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도무지 이 광야 이겨내갈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도무지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고 숨기고 싶은 광야가 있으십니까? 열등감이 생기십니까?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말은 못하지만 남편의 광야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혼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리고 폭행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원래 이 상황에서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미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와 절망을 맡길 때 여러분 가난해졌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 셀파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절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쥐게 되어 있는 거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붙어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내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 벗어나는 시점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께만 이 모든 것 맡깁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저는 이제 붙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서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월 3월에 수요일 날 멈추지 마라 광야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의 강해를 5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안양에 사시는 타교의 성도님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읽는 내내 참 감사했습니다. 40대 중반에 계신 분이셨는데요. 총체적 광야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진짜 광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재발견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님이었던 제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의 광야가 그 훈련 과정이었음을요. 목사님,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를 가나안으로 몰아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광야의 항복판에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도 이겨내고 더듬어서라도 갈 수 있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메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광야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여러분을 치던 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 떠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